추석 명절 연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추석은 주님께서 민족에게 주신 추수의 계절입니다. 추수는 만족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풍성함입니다. 우리 풍성함이 가정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그 풍성함이 계속해서 머무르지 못하고 금방 씻겨져 내려가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니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모두 약해서 착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체가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니체는요, 그러면 착한 사람처럼 안 살래, 나는 강한 사람으로 살래, 초인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초인은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대중의 비판에도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초인이 되자 그렇게 굳건한 마음을 갖고 살았지만 그를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도 결국 니체는 강한 사람, 초인, 슈퍼맨이 될 수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을 우리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나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람은요, 정말 내면이 굳건해서, 정말 초인이어서, 굳건하여서,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멋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으로 받들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굳건하여 그렇게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착한 분이셨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좋으시고 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착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는요, 좋은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 동기부여 받아서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체는요, 이게 뒤바뀌었기 때문에, 꼬였기 때문에, 잘못된 지도 때문에 고생하다 살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의 지도가 잘못되어지면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요새는 다 핸드폰으로 하지만 20년 정도 전에 이제 뉴질랜드에 갔을 때는 지도를 사요. 지도를 사가지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그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도로를 먼저 찾아야 되고, 길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번지를 찾고, 그 다음에 옆에서 한 사람은 지도를 보고 한 사람은 운전을 하면서 찾아가야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도가 문제가 되면 목적지에 어떻게 돼요? 이룰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지도를 먼저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낭패에 이릅니다. 우리도 구원의 여정에 대한 지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문해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르네상스 문해부흥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카톨릭이 잘못된 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지도를 믿는 자들에게 제시하니까 믿는 자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도 믿음을 강조했어요. 근데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동의,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잘못된 얘기를 해도, 교회가 잘못된 얘기를 해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우리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강조했고요. 그 믿음 가운데 속한 것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일, 착한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거룩한 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구나 그러고 선언하시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러분, 그래서 의롭다는 하나님의 그 판단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받기 위해서 믿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선행을 하려고 자기의 마음을,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과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 중심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롭다는 하나님의 이 판단이 임하기까지 이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이게 잘못됐구나. 믿으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이게 그 두 가지만 바뀌었을 뿐인데 어떻게 해요? 거룩함과 성결과 성화와 그 다음에 의롭게 됨, 이게 뒤바뀔 뿐인데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것을 루터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맵이 조금 더 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면 처음에 믿는 자가 되게 하기까지, 그리고 믿은 이후에 신자의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자가 삶을 마치고 나면 마지막 최후의 운명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3단계로 구분해서 보통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착한 일은 그 중심이 구원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계속하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토막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실함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맵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복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삶을 충만히 누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이기며 목적지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정리할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콜링하신다, 소명이라고 부르는 그 일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걸 외적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근데 외적 부르심의 목소리가 우리가 들려지면 마음 가운데 그게 남잖아요. 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내적 소명,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다 그래요. 아니, 이상하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만 비로소 우리는 자유의지적인 존재가 아니고 죄악된 존재,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거듭나야만 비로소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고 그 다음에 회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심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생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영적인 연합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6단계로 보통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요한 교리가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이게 참 마음에 걸림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부르는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전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선택하시는데 이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시지 않는다. 네가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똑똑하기 때문에, 네가 잘생겼기 때문에, 네가 마음이 착하니까 그래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그걸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불러요.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굉장히 좋죠.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잘생김과 똑똑함과 충성됨과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선택해서 구원하셨다.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이 선택 안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책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분이 좋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요한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가 중생에 대해서 설교집을 내었을 때에 그는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그 세상은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묻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가? 만약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 웨슬레는 선의 은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적인 타락,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는 하나님이 말씀해도, 하나님이 가르쳐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완전히 악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존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회복시키셔서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 만큼만,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반응할 수 있을 만큼만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행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세상에 왔대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대요. 여러분, 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후에 빛이 온 인류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가운데도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말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들리심과, 또한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과, 그리고 승천하신 것 모두를 다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이 모든 사람 가운데는 일부만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이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리시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끌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빛에 대해서 반응해서 그 빛으로 더 빨리, 더 진취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빛이 비추면 오히려 어둠 가운데로 쏜살같이 숨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사람을 비추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영혼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기로 결정하고 나오는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반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 앞에 불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실 때,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믿음을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또한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을 때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행동으로 말미암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구원을 불러오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반응하여 예스라고 하면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을 때에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믿을 때에 이미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선행을 많이 쌓아야만 어느 순간 어느 지점 가운데 너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여겨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법정인 용어입니다. 죄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모두 다 지셨어요. 모두 다 담당하셨어요. 그걸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의 죄가 다 옮겨갔으니까 내 죄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내리듯이 나에게 무죄하다, 의롭다, 저스트하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칭의의, 득의의, 의로움의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믿을 때에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을 때에 그렇게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깨끗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화평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요, 평화의 관계요, 화목의 관계요. 그래서 우리 더러우면, 죄인이면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니까 만날 수 없는 죄인,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니까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하니까, 이제 화목하니까 어느 지경까지 끌어냅니까?
자녀 삼는 데까지 끌어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칭의가 일어나고 칭의의 순간 동전의 양면, 중생, 거듭남, 신생의 사건이 일어난다. 신생의 사건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양자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리고 우리 구원의 과정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이 그게 무엇이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중생, 새 생명, 영혼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양자 삼으시는,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이미 일으켜 주신 착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이 착한 일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주시고 예수님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중생의 은혜, 칭의의 은혜, 화목의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일으켜 가십니다. 거룩하게 하세요.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눌 거예요. 여러분, 중생은 태어났다는 것이죠.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이 태어나면 아기의 모습으로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병든 것이죠. 그 아이는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중생은 성화의 시작입니다. 태어났으면, 거듭났으면, 신생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DNA가 심겨져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거룩함을 사모하고 자라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사모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기로 소원하시는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성화의 은혜를, 거룩함의 은혜를, 거룩하게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뜻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정에 대한 거룩함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거룩한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마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 진행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실 때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예요. 허물이 있는 존재예요. 부족함이 있는 존재예요. 게다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고자 회방하는 존재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견인이라고 불러요. 견인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디에서요? 도로 위에서요. 뒤에다 한 글자만 붙이면 너무나 금방 이해해요. 견인차. 그러면 금방 이해하죠. 여러분 견인차 왜 언제 부릅니까? 사고가 났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고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목적지까지는 가야 돼요. 그럴 때 견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 가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에조차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끌고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견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줄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리시기까지 주님께서 결코 놓지 않고 꽉 잡고 그 강력한 소나기로 그립으로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측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신학자였던 카톨릭 교회에 있었던 루터도 감히 갖지 못했던 무엇을?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가득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옮겨진 존재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그 안에서 거듭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완전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한 가운데 부르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영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호련히 변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재림의 날에 우리 육체의 영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과 같게 될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오늘의 삶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착한 일에 영향력을 받아 착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간단하지만 구원의 매임입니다.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는, 믿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면 이미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생명이 부여되어 중생하였음을, 그리고 이제 자라고 있음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변화의 영향력,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자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